역대하 1장 1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십시다. 역대하 1장 구약성경 656쪽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행화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거기에는 다윗이 이미 기럇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내어버리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버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옆으로 우리 서로 좀 격려하면서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솔로몬 2편이에요. 지난 시간에 이제 솔로몬을 다루기는 3번째인데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 솔로몬.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도 받고 또 축복도 받고 이래서 우리가 솔로몬 하면 지혜의 왕, 이게 이제 일종의 대명사잖아요. 그렇게 됐는데, 자, 그럼 솔로몬이 어떻게 해서 그런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이것을 우리가 찾아서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도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우리의 또 삶의 자세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을 살펴보는 거예요. 자, 솔로몬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오늘 1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자, 첫 시간 때 여기도 왕자의 난이 있어서 솔로몬이 10번째인데 왕이 됐댔죠.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신 가운데. 자, 그래서 이제 왕이 되고 나니까 용서해줘서나 계속 반란을 하는 사람들을 제거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왕권을 견고하겠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지금 견고하여 가며 이제는 누구도 이제 반란을 할 수 없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되더라. 요즘 말로 하면 잘 되더라 이 말이죠. 엄청 잘 되더라. 엄청 잘 되더라. 자, 여러분, 왕위가 견고해 가고 이제 모든 나라의 운영이 또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고 정치적으로도 안정돼 가고 군사적으로도 또 이제 다른 나라와의 관계도 있으니까 이래서 점점 창대해져 가더라. 이 창대해져 갈 때 솔로몬이 뭐 했을까요? 2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이스라엘의 온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그러니까 나라의 모든 크고 작은 지도자들을 다 불렀다 이 말이에요. 들과 백부장이라는 것은 1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들이고 천부장이라는 것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린 사람들, 이런 군인들이잖아요. 그 다음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 재판관들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 이야기가 3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해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런 모든 족장들을 불러놓고 명령을 했어요. 2절에 뭘 명령했느냐 하면 기브온 산당으로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자 요거예요. 기브온 산당으로, 그곳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 말이에요. 나라가 건강해져 가고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모든 하는 일들이 형통해져 갈 때 솔로몬은 뭘 했냐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요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동받으셨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꼭 당연하죠 할 수도 있는데 놀라운 건요, 잘 돼가면 잘 돼갈수록 하나님을 더 감사하고 영화롭게 하고 이래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저도 목회를 건 지금 40년가량 해가고 있는데 지켜보니까 안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잘 돼가면 처음에는 감사하다고 좀 해. 그런데 조금 지나기 시작하면요, 바빠서 예배를 빠지고 뭐 해서 뭐 어떻고, 신앙이 어떤 데는 또 점점 잘 되니까 교만해져 가고, 아무튼 신앙의 순수함과 열정과 하나님을 감동시켰던 그 마음들이 점점 변질돼 가고 퇴색돼 가는 걸 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쓰는 말 있죠. 급해가지고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급한 거 처리다 하고 나올 때 마음하고 같대요, 다르대요? 다르다고 하잖아요. 이 인간의 연약성이, 죄성이라. 근데 이게 우리 신앙에도 똑같이 작용을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어디 갑니까? 내 속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요,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이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복을 달라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고 이런 것은 여러분들의 특권이에요. 특권. 내가 잘 나가지는 않지만 새벽 기도 빠졌는데 이걸 기도해도 되나, 이런 생각 갖지 마시라니까. 그 문제는 그 문제고, 특권은 특권.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항상 잘해가지고 뭐 용돈을 달라고 하고 뭘 해달라고 이랍니까? 아니잖아요. 걔들은 권리라, 특권이라. 안 주면 떼쓰고 울고 그러다가 어떤 때는 벌 쓰고 혼나고, 그래도 또 좀 지나면 또 그러고. 왜? 자녀의 특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무슨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어야 됩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찬양할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구하면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하지 않으면 안 준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구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운 건 구하는 대로 응답을 주세요. 내 방식으로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식으로 주세요.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시작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축복이, 은혜가 임하는 게 당연하다. 당연.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려운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 생활하니까 그게 풀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정이 막 정신이 없었는데 네 싸우고 이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가정이 어때요? 평안해지고. 그런 일들이 우리 성도들에게는 부지기수예요. 아니,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아직 그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기도해요. 이건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지질하게 살고 고생하고 살고 힘들게 살고 쫓기면서 살고 이런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자녀답게 은혜롭게 살고 평강으로 살고 기쁘게 살고 감사하면서 살고 형통하게 살고 이러기를 원하신다. 과정 중에 우리를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러기 위해서 어떤 부분들은 어려움들도 허용을 해주세요. 그때 뭐 하라고? 기도하라고.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고. 그래서 믿음이 자란다. 이게 우리의 특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고 응답이 없고, 이거는 좀 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 내가 뭐가 잘못됐나? 상담하러 오세요. 뭐가 잘못됐나? 네, 잘못된 거는 길을 열어야만 제대로 되거든요. 그래서 성도는요, 이런 축복을 받아요. 근데 그 다음 문제라. 자, 문제가 있는 게 해결이 되고, 가정이 막 복잡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이 되고, 일이 되면 처음에는 감사합니다. 이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물론 그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도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부부 그 세미나도 많이 하고 이런 걸 하잖아요. 완전 벼랑 끝에서 이혼하니, 중리사니 하는 분들이 이제 와요. 그러면 이제 부부 그 상담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예배를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고 이러면 막 예배 드리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부부 사이가 좋아져. 부부 사이가 좋아지니까 그다음부터 놀러 간다고 예배를 안 드려. 부부 사이가 좋아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져. 왜? 이제는 좋아졌잖아. 이런 게 많다니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축복 주시면 제가 11조도 하겠고요, 봉사 많이 하겠고 이랬는데 살만하고 돼. 그러니까 너무 잘 돌아가니까 바빠. 그때부터 예배도 빠져. 왜? 바빴어요. 이게 우리의 그 연약함들과 믿음이 약한 모습들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시작이 됐다가 더 큰 은혜를 못 누린다는 거죠. 오늘 솔로몬이 귀한 게 이거예요. 잘 됐단 말이에요. 창대해져 가고 있고, 나라가 왕위가 견고해져 가고 있고, 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점점 창대해지가 있고 잘 돼가고 있단 말이에요. 잘 돼가면 우리 사람들은요, 어떻게 하는 거 아세요? 아이들이도 우리도 가르쳐보면 재밌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요. 아이들도 그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다 보면 막 습관도 안 잡히고 책상에 5분도 못 앉아있어. 막 이러다가 이제 몇 달 동안 한 달 안으로 그런 건 바뀌니까 이래 하다가 이제 하고 나면 어느 날 애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저요, 옛날부터요 공부 잘했어요. 옛날부터요. 응? 그럼 우리 막 웃어요. 그래 잘해. 근데 너 처음 올 때 5분도 못 앉아 있었지 않니? 공부하라 하면 못 한다고 안 했지 않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게 회복이 되고 나면 그때를 잊어먹는다 이 말이죠. 우리 신앙생활에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회복이 되고 나면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이 축복받은 비결은 잘 될 때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였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격려 좀 합시다. 잘 될수록 하나님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됩시다. 아멘. 솔로몬이 이거든. 어느 정도였냐 하면 솔로몬의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죠. 자,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하나님께 벌써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출발하러 갈 때 1000번제를 계산하고 간 사람이에요. 1000번제라는 거는 나중에 좀 이따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 1000 번제의 초대 번제라는 거는요, 제물을 모두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형식이 번제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그 고백이다. 번제는 왜? 잡아서 죽일 뿐 아니라 그걸 그대로 통째로 다 태워요. 다 태워. 나쁜 것도 뭐 내장만 긁어내고 다 태워. 그러니까 그 냄새가 참 보면 여러분, 사실은 그 태우는 냄새가 좋아요? 와, 우리 막 힘들 건데 하나님은 그게 향기로운 향기를. 왜 그래요? 죄를 처단하는 거거든요. 죄를 처단. 자, 1000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기본으로 가요. 가서 막 1000번제 드려볼까 이게 아니라, 왜냐하면 여기 보면 3절에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었다. 자, 그 앞에 보면요 이래 놨어요. 5절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하게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이게 지난번에 읽은 우리가 그
열왕기 상에서는 1000번제라고 설명을 했고, 오늘 역대하에서는 1000마리 희생으로 드린 번제다,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제가 거의 이제 1000번 띄우고 제1합 보면 오늘 잘못된 1000번 드렸던 제사가 되는 거고, 번제를 드리는데 1000마리의 희생을 드렸다, 요 말이에요. 1000번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벌써 1000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어디로 가야 되느냐? 기브온에 가야 돼요. 그곳에는 놋제단이 있는데 이게 크단 말이죠. 열왕기 상에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화목제를 드려요. 그때 성전을 지었으면 이제는 완성했으니까 큰 축제 아니에요. 그죠? 주변 나라도 다 아마 초청들을 했을 거고, 큰 축제를 드렸을 때, 이때 희생 제물이 얼마인 거 아세요? 모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 성전이 완성됐으니까 막 솔로몬의 아버지부터의 소원이었잖아. 그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이 일을 할 때 1000번제보다 크게 했을까요? 작게 했을까요? 초점이 요거라. 1000번제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대충 찍어요. 뭘까요? 성경에 보면 소를 22,000마리 번제로 잡았다. 양을 120,000마리. 왜 1000번제는 안 놀래면서 1000번제는 1000마리를 잡았다는 말이에요. 120,000마리에 놀래고 1000만 하도 많이 들어서 계산이 안 나와요. 12만이면 몇 배가 돼야 돼? 1000배 정도 돼야 돼. 그죠? 와.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지어가지고 이들의 기름 뜯어내고 피를 모으고, 네? 이랬는데, 그래서 다 이제 태우고 이래야 되는데, 이 기름과 피와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를 못해가지고, 보통 아마 이 1000번제도 아마 한 일주일 정도 안 했을 거예요. 일주일 정도로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지내요. 한 번만에 1000마리를 잡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성전 쉽게 말해서 이제 완성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겨우 소 12만 마리 양을 잡았고 소를 22,000마리 합쳐서 14만 2천 마리를 잡았어요. 좀 크고 작고는 차이가 있지만. 그랬는데 기름과 이런 것들을 감당하지를 못해갖고 일주일 드릴 걸 2주일을 드려요. 14일을 드려요. 그러면 여기서 1000번째를 드렸다면 얼마나 되겠냐 말이죠. 며칠을 해야 되겠냐. 겨우 14만 마리 하는데 14일이 걸렸다면 이야 엄청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큰 예배를 제사를 솔로몬이 뭐예요? 잘 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우리말로 하고 좀 죄송합니다만 하나님께 드려 크게 제사를 지내 크게 쏘러 올라갔어요. 큰 제사를 구상해요. 그리고는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백부장 천부장들과 재판관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가자. 기본으로. 얼마나 불편해요. 사실은 자기는 좀 하지만 어쨌든 경비와 사람과 옮겨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니까 예루살렘에서 대충 안 하고 기브온까지 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전무후무한 예배를 드렸어요. 1000번제는 전무후무해. 솔로몬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어. 자기도 성전 기공식 때도 14만 2천 마리밖에 안 했는데 오늘 특별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믿음이 생기고 감동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1000번제를 드려요.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태우고 그러면서 그걸 자기도 다 맡아야 돼. 1000마리 타는 냄새를 다 맡아야 된다니까. 피 흐르고 이런 걸 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경배하는 모습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겠냐. 우리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꾸 걸러내야 돼요. 우리 한국은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 원시 좀 이제 옛날부터 보면 샤머니즘적인 거, 민간신앙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우리 한국도 보면 우리 선조들도 그런 게 있다가 그 다음에 삼국시대를 지나고 통일신라를 지낼 때는 불교가 주였거든요.
그 다음에 고려에도 불교가 좀 있고, 뭐 한 신라시대, 통일신라가 한 1000년, 자, 고려시대 한 500년, 불교. 그러다가 조선으로 넘어왔어요. 이시조선 때 요때는 유교가 또, 불교도 있지만 유교가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100한 50년 전에 기독교가 들어왔거든. 지금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믿는데, 이 기독교 속에 유교적인 요소, 불교적인 요소, 샤머님적인 요소가 걸러내져야 되는데 때로는 들어와 버렸어. 그래서 1000마리의 여기 오늘 말씀처럼 희생으로 번제를 드린 1000번제가 우리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어른들의 신앙 속에 100일기도 있어요, 없어요? 1000일기도 있어요, 없어요? 1000일기도와 1000번제가 딱 맞다고 어떤 사람이 생각을 했어.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그때부터 한국교회에서 1000번제 기도회가 생겼단 말이에요. 어제 제가 요 근처에 감사한금 봉투가 우리가 없어서 사러 갔어요. 갔더만 이제 없어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냥 아직 다음 주에 가져오겠다 해서 그러세요 이러고 샀는데 거기 보니까 1000번제 헌금하고 옛날에 저희들도 그게 맞는 줄 알고 드렸어요. 그래서 매일 뭐 새벽 기도 오든지 이래가지고 매일 해도 3년이라. 그건 3년. 근데 한 번만에 소원, 그래서 이제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1000번제 재단을 쌓자. 안 되면 또 두 번째 1000번제. 이게 어디서 들어온 거라고요? 샤머니즘과 이방 종교의 흐름이 기독교 속에 그대로 침투된 거예요. 이걸 걸러내야 돼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속에 이런 요소들이 제법 많아요. 그걸 걸러내지 아니하면 우상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 그 1000번제는 하나님하고 상관이 사실은 없어요. 성경에 1000번제라는 게 없는데 1000번제는 있지만 1000번제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익숙하단 말이에요. 1000일 기도에 하고 묵줘도 들으니까 우리도.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번제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나를 다 태우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다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다. 그래서 여러분, 잘 될수록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게 더 깊어져 가셔요. 잘 될수록 여기 보니까 솔로몬이 잘 되니까 잘 될수록 뭐예요?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방백들, 족장들 다 온 이스라엘 회중을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로 가자. 번제를 드리러 가자. 하고 간 것처럼 잘 되면 아이들, 가족들을 다 해가 이제 우리 가족이 잘 되니까 놀러 가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이러면서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신앙들을 잘 가르치고 처음부터 애들이 뭐 아멘 하면서 받습니까? 하다 보면 어느 날 은혜가 임하고 믿음이 자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정과 우리 모든 삶 속에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잘 될수록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를 드립시다. 자, 오늘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에 제가 좀 적용을 하겠어요. 기부원까지 가는 거는 작은 거리가 아니랬죠. 그곳에는 녹제단이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내 방식으로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칙대로 드렸다는 거예요. 에이, 그거 오늘 예루살렘에서 드리면 되지. 1000번제를 드리려고 감당도 안 되고 또 그런 걸 드리려면 녹제단이 있는 그곳에 가요. 여러분, 예배는 오늘날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 이후로 편리주의가 너무 발달돼요.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어디서 드릴까? 이 산에서 유대인들은 여기서 드리라고. 우리는 이스라엘은 드리는데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드리는 장소가 다르니까.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라. 예배하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라. 어떤 장소 개념을 탈피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곳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온전한 예배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이전에는
때로는 너무 장소 중심에, 교회당 중심이라는 장소가 그것 벗어나면 예배가 무조건 아닌 것처럼 이런 우리 한국교회도 개념이 있었으나 코로나 덕택에 그 개념은 사라졌어요. 어느 곳에서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부작용이 뭐라고 했죠? 그것 때문에 교회당에서 예배 드리기보다는 내 편리대로 뭐 영상으로 드리면 되지, 뭐 집에서 드리면 되지, 꼭 그까지 가야 되냐? 여러분, 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킨 솔로몬이 기브온까지 갔기 때문에 감동을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장소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성전이에요. 이 성전은 구약에는 건물을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 몸이 성전이다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한 이후에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에요.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은 개개가 아니라 하나로 뭉쳐져야 된다면 하나로 뭉쳐. 그래서 나는 손도 내 몸이고요, 얼굴도 내 몸이고 다리도 내 몸이잖아요. 이 모든 게 하나가 내 몸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로 뭉쳐지는 게 교회다 이 말이죠.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난다. 건물 중심이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때 혼자는 어쩔 수 없을 때는 혼자 드리는 것도 다 받으세요. 그러나 원칙이 뭐예요? 삼위 하나님 자체부터가 함께예요. 함께. 내 혼자 드리는 예배? 제가 한 번씩 이야기하죠. 모닥불이 아무리 잘 타도 그게 나무 하나 끄집어내면 곧 꺼진다고. 같이 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함께예요. 함께. 함께. 그래서 함께 모이는 곳은 우리 가족끼리만 모여도 함께인데 이게 벌써 뭐예요? 내 중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장소 중심은 아니나 성도가 하나님의 성전인 몸들이 모여서 온전한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그 우리 성도가 이 장소가 꼭 돼야 되는, 우리가 모이는 곳은요 이 장소가 아닐 수도 있어요. 여기가 예를 들면 뭐 어떤 문제가 생겼다, 공원에서 드린다, 그럼 전부 집에서 드리냐? 아니죠. 성도들은 다 모여야죠. 그곳이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는 예배 시간에 철저히 어디를 간다? 교회에 간다. 교회. 그래서 교회 예배가 중요하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임재가 있고 오늘 우리의 모임 가운데 임재가 있고, 물론 지금 뭐 개별적으로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여러 사정과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 원리를 우리가 알자는. 두 번째, 장소적인 개념도 그랬지만 이제 일천번제를 이렇게 드리면서 자기를 다 드렸던 번제 희생해가지고 태우고 죽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일천번제자의 믿음과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드려요. 네 가지 영역을 알려드립니다. 이 세 가지 원리에다가 우리가 신앙생활의 첫 번째 예배생활,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두 번째 헌금, 세 번째 전도, 네 번째 봉사, 이 네 가지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네 가지의 생활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그래야만 우리는 솔로몬이 아니에요. 솔로몬은 일천번제로 하나님을 감동시켰고, 우리는 그런 원리를 갖고 우리 오늘날 예배생활과 예배와 헌금, 전도, 봉사, 이 생활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삶으로 우리는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를 어떤 원리로 해야 되느냐? 뭐 첫 번째, 믿음으로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믿음.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믿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런저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로 가서 예배 드려야 돼요. 이거는 믿음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그럴 수가 없어요. 오늘은 뭐 비가 많이 오니 안 가고 오늘은 무슨 일이 생겨서니 안 가고, 결혼식이 있으니까 결혼이고, 하나님보다 이기는 게 다 우선이라니까요. 믿음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가 오고 함께 하나님께 또 설령 못 오더라도 어느 곳에서든 끝까지 예배 드리려고 몸부림치는 거는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렇게 또 해나가야 돼요. 믿음으로 장벽들을 뚫고 나가셔야 돼요. 솔로몬이 기브온으로 갈 때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여러분 예배는 뭐로 드린다고요? 믿음으로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걸 물리치기를 바랍니다. 아멘. 고집을 믿음으로 부리면 안 돼요. 고집은 필요 없어요. 믿음. 주의를 성수하자. 주의를 지키자. 뭐 온전하게는 못 지키지만 예배라도 온전히 드리자. 믿음으로 합니다. 어떤 분들이 물어봐요. 요즘 주일날 장사해도 돼요? 안 돼요? 자, 여러분 성도의 기본 생활이 있어요. 성도라면 첫 번째 예배에 주일 성수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주일날 장사 안 한다. 이게 성도의 기본 생활이에요. 근데 하면요 아직 믿음이 약해서 이해가 돼요? 정죄들을 하지 마세요. 정죄하지는 않지만 원칙은 그렇게 또 믿음이 자랄수록 그리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린다. 솔로몬이 1000번 예를 드렸는데 우리가 헌금을 드린다. 성도의 기본 헌금이 뭐죠? 11조. 와, 11조 드리려면 믿음 줘야 되는데. 그거는 좀 믿음 성장해가면서. 그런데 성도의 기본이 구약 때부터 명령한 게 뭐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는 분배를 안 해줬단 말이에요. 다른 12지파가 11조를 들여서 그것 가지고 이들은 생활도 하고 또 다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도 하겠고 아예 그리 정해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게 이제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이걸 시간을 둬야 돼. 믿음이 자라야만 되니까. 11조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이 다른 거로 접근을 시작하면 안 돼요. 두 번째, 자, 믿음으로 하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믿음으로 하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동시에 손해도 있어요. 쉽게 말하면 축복이 없이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내가 원하는 이런 게 아니라도. 그래서 여러분 왜 이것을 자꾸 이해들을 안 해. 사람들이 축복만 이야기해요. 그래서 자꾸 뭘 하냐면 복불복듯이 내가 예배 요 많이 들었으니 하나님 이렇게 복 줄 거고 내가 11조 요리 들었으니까 이만큼 뭐 부어주실 거고 뭐 이만큼 봉사했으니까 이만큼 또 축복해. 이 계산만 하니까 기복신앙으로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나는 이만큼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은 사람이 나타나. 스데반 집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헌신을 했는데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성도의 삶 속에 여러분 이런 기복신학을 끌어내고 뽑아내려고 하면 이 논리만 갖고 하나님은 분명히 대부분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거로 인하여 받는 고난도 축복이라는 걸 성도는 기억을 하셔야 돼요. 순교자의 그 축복은 나중에 하늘나라가서 최고의 영광이 최고의 영광. 이 땅에서는 돌에 맞아 죽었고 뭐 불에 타 죽었고 뭐 억울하게 죽었고 이러지만 그 잠시 생활이고 영원토록 최고의 영광.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계산으로만 하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믿음으로 살면 복을 주신다? 당연해요. 또 뭐도 있다? 손해보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하면요 손해를 볼지라도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가장 쉽게 예를 드릴게요. 주일날 특별히 장사를 하면 주일날 일요일날 잘 되는 장사가 있잖아요. 그죠? 안 하면 계산사고로 손해예요 적자예요? 손해거나 적자거나 같은 말이에요. 자, 손해가 봐. 계산사고로 답이 딱 나오잖아요. 아, 일요일날 보면 사람들이 이만큼 오는데 요만큼 내가 예배 드린다고 안 한다. 그러면 그만큼은 손해라. 그럼 한 달 따졌을 때 이만큼 손해라. 요걸 감수하는 게 믿음이다. 요 말이에요. 무조건 이거는 계산 안 하고 복 주신다더라. 그러니까 쉬어라. 장사하면 안 된다. 쉬어라. 이랬는데 안 돼. 그러면 나중에는 또 다른 쪽으로 막 얽으면 이런 생활, 합리적으로 해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만 합리적인 게 얼마나 중요한데.
성도는 그렇게 했을 때 잘 되고 하나님이 더 복을 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진짜 계산상대로 안 나와. 그만큼 수입이 적어져. 성경에 어떻게 여러분 복음 때문에 주님 믿고 살다가 가난하고 어려움 생각하면 그거 포기하고 잘 되는 쪽으로 가라는 게 성경에 어디에 있어요? 오히려 그럴 때 고난을 잘 이겨내고 감사하고 이러라고 하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여러분 가난했어요. 부자들도 있었지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돌아와가면 대부분은 뭐예요?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 또 특별히 보통 사람들도 복음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포기를 했어.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린다, 또 뭐 11조금을 드린다, 아니면 다른 헌금을 할 때 11조금을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반드시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거 했는데 손에 좀 힘든 경우들도 있어요. 요걸 자꾸 없다고 하니까 이게 신앙이 헷갈린다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면서 헌금을 드리고 11조를 드린다면, 그러고 나면 어느 순간 되면 하나님께서 그걸 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자, 첫 번째는요 믿음으로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축복과 때로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는 거예요. 솔로몬이 1천 문제 드릴 때 쉽게 말해서 손해가 그거로 따지면 얼마나 많은 지금 나가는 경비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정이 많이 소모가 되는데요. 근데 그걸 손해로 안 보더라요. 손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더 큰 축복을 받았고요, 지혜도 받았고 그랬죠. 세 번째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직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요인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교사는, 우리 애들이 그래요. 교사가, 여러분 우리 교사들 참 수고 많아요. 근데 이제 살다 보면 무슨 일이 생겨가고 주의를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 애들이 당장 뭐라는 거 아세요? 선생님은 왜 예배 빠졌어요? 바로 질문이 들어와요.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죠. 자, 여러분, 교사는 정말 기도하면서 목숨 걸고 주의를 지키는 그 몸부림, 하나님을 감동시킨다. 그 몸부림. 이게 뭐예요? 빠질라 하면 쉽죠. 뭐 이유될 거 얼마나 많은데. 자, 여러분, 우리 찬양팀 이런 직분을 받았잖아, 예배 시간에. 그러면 이걸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상 주고 이런 거 없어요. 저하고 상관없어.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완전하게 어떻게 나갈 것인가 하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내가 솔직하게 없어도 딴 분들이 다 잘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을 받겠어요?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는 내가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어진 직분을 감당하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이 감동하십니다. 저는 물론 감동하고요. 집사의 직분을 받았을 때 내 믿음이 좀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어. 그러나 때로는 뭐예요? 그 직분 때문에 예배는 안 빠지려고 몸부림치고, 때로는 어떤 봉사를 하려고 하면 좀 하려고 애를 쓰고 이리 애쓴다. 이런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활의 기준이 세 가지가 있는데 모든 일들은 뭐로 하자? 믿음으로 해야 된다. 첫 번째, 믿음으로 합시다. 두 번째, 축복뿐 아니라 손해도 감수합시다. 손해만 있을 때가 있어요. 뭐 많지는 않은데 있어요. 그런데 그걸 없다고 하면 안 돼. 절대로 안 돼요. 세 번째, 직분을 감당합시다. 나에게 주어진 직분도. 딴 사람들, 사람 의식은 안 하지만 때로는 의식을 해야 돼요. 왜? 내 때문에 실족을 하거든. 사람들이 믿음이 떨어지거든. 그러면 우리가 애를 써요. 그걸 하려고 애를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첫 번째, 자, 예배 드릴 때 뭐 하자?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거를 감수하고 예배를 드려요. 손해 때문에 벌벌 떨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더 큰 거 주셔요. 이거는 약속이에요. 그러나 당장 안 줄 수도 있고 뒤에 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받고 안 받고에 자꾸 기복신앙으로 흐르지 말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 생각하는 그 믿음 때문에 이 정도 손해야, 이 정도 어려움이야, 이 정도 불편함이야, 이 정도 나에게 좀 그거 한 거야, 내가 비난받는 거야, 때로는 뭐 어떤 욕을 듣는 거야,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이겨내라. 그게 믿음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감동, 주님이 감동. 우리 신앙생활을 그래서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를 시키셔야 돼요. 헌금을 할 때 이런저런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헌금을 충동적으로 하시면 절대 안 돼요. 합리적으로 하셔야 돼. 합리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은 헌금이 들어와도 어떤 때 어떤 분이 갑자기 좀 많이 들어오면 반드시 전화해가 확인해요. 잘못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잘못 넣었다고 한번 보내드리려고. 헌금도 여러분 막 옛날에 부흥회 같은 거 하면 그때 한번 해갖고 막 집 내는 집 되고 그래가 부부싸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남편하고 의논할 수 없지만 믿음을 가진 분들이면 서로 의논하세요. 그래서 믿음 좋은 쪽으로 따라. 정 이분이 말 낮추면 좀 낮춰.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셔요. 화목하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 이제 11조를 드린다, 뭐 감사헌금을 한다 이런 거 믿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믿음대로. 보통 예를 들면 아까 직분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 장로가 되면 11조로 안 한다? 장로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 운영은 11조로 하거든,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장로는 교회의 모든 일을, 재정을 책임지고 같이 교회 운영을 하는 분인데 자기는 요즘 말하면 쉽게 말하면 국회의원이 세금 안 냈다. 그러면 욕 태박이라도 있잖아요. 그죠? 그냥 이해를 위해서 그 개념을 기본으로 가지셔야 돼요. 교회 장로와 안수집사가, 권사가, 집사가 기본적인 11조에서 이게 교회가 돌아가는 하나님이 세우신 원리인데 그것을 못한다? 아니죠. 그래서 교회들마다 집사, 특히 이제 서리 집사는 좀 여유가 있어요. 신앙의 성장 때문에. 안수 집사나 권사나 장로를 세울 때 11조 합니까? 하고 이런 기본적으로 물어보게 되어 있어요. 안 한다 하면 안 돼요. 그래야만 교회가 바로 세워져요. 돈 긁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니까. 교회 운영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것들을 할 때 믿음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의 헌금이, 여러분, 교회는 뭐 그냥 돈 던져주고, 내 돈 좀 내고, 뭐 많이 기부단체가 아니에요. 국가의 세금 때문에 연말에 뭐 기부금 영수증 적어주지만, 교회는 기부단체가 아니라, 교회는 여러분, 나를 사랑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인도해주고, 만드시고,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는 거라. 그 사랑의 교제 가운데 나도 주의 일에 동참하고 싶어. 아니, 하나님이 그 일에 나를 동참시켜서 더 은혜를 주시려고 해. 그래서 나도 거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나의 사랑의 고백이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 사랑의 고백이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에 따라 헌금을 하는 거고, 그 사랑의 고백이 봉사를 하는 거고, 그 사랑의 고백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이거예요. 그 사랑이 적다 하지 마세요. 억지로 하려고 하죠. 억지로 하려고 하죠. 사람들 눈치 보고 내가 오늘 목사님한테 필요 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그래서 기뻐내는 자를, 즐겨내는 자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더 많은 은혜들을 또 주셔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도 이런 믿음으로 잘하면 11조 헌금을 하는 만큼 여러분의 가정에 새는 게 없어요. 희한하게 계산을 해보면 손해보는 게 없어. 하나님이 더 은혜 주시고 더 부어주셔. 왜?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에게 체험하게 하십니까? 체험하게. 봉사 여러분, 절대로 어떤 봉사도 예배를 대체해서는 안 돼요. 저희 아들이 청년 때 안산에서 우리가 잠깐 살 때가 있는데 유명한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는 이제 감리교 쪽인데
유명하고 이래서 이제 가서 또 청년들이 활발하니까 가보라 이래서 갔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놀러가 오더라고요. 주일날 되면 이제 바자회를 해. 그래서 이제 뭐 바자회를 하는 게 옳다 그러다는 다음 문제고요. 그 교회에서는 바자회 같은 걸 했는데, 봉사를 한다고 막 하죠. 그러면 이제 1부 예배, 2부 예배 이제 사람이 많으니까. 그래서 어떤 예배 시간에 청년들이 막 이제 청년들 기금 조성을 위해서 바자회를 하는데, 어떤 청년이 예배를 안 드렸어. 그래서 왜 예배를 안 드리냐. 이게 예배지 않냐고. 내가 지금 주를 위해서 봉사하는데. 자,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예배는 예배고, 봉사는 봉사다. 봉사 때문에 예배 안 드린다, 봉사 안 하셔야 돼. 왜?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어떤 것도 예배를 대체해서 봉사한다고. 그래서 이제 우리 그동안 중고등부가 처음 이제 많이 모이고 또 새로운 있는 애들도 있고 이래서 전사님하고 선생님들이 막 차 태워오고 데려다 주고 이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에 좀 늦게 들어오고 이래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가르쳐야겠다. 물론 전사님은 그리 안 하기를 원했지만 또 애들 때문에 뭐 좀 하세요 하고 내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연락을 좀 이제는 기본적인 시간이 지났으니까 기다려줬으니까 이제부터는 최소한 애들에게도 강구를 하고 해서 9월 달부터는 예배에 늦지 않도록 이제 무조건 내려 도착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아이들 차 태워주는 거 그냥 버스 타고 가게 하세요. 안 되면 차비를 주서라도 버스 타고 가게 하세요. 학생들이니까 돈이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봉사한다고 예배 빠진다?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요. 예배는 여러분, 철저하게 예배 그 자체로. 그래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뭐 나는 다른 봉사한다고 이래도 되겠지. 그거 절대로 생각을 이제는 다. 혹시나 제가 왜 전도사님이 이야기를 들었냐면 중고등부 이야기를 그리 강구를 했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 속에 그런 생각이 들까봐 제가 겁이 나서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아니라. 믿음이 되게 약해서 그 사람을 성장시키려고 하니까 일정 기간 그럴 수는 있어요. 그거는 바른 길이 아니지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좀 그렇게 하는 거지 그게 계속돼서는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봉사도 어떤 수고도 어떤 헌신도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전도 여러분, 선도는 저와 여러분은 기본이 주님께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고 했어요. 그죠? 자, 성도는 이거는 기본이라. 우리 교회들이 자꾸 힘이 없어져가고 교회들이 자꾸 이상한 쪽으로 흐르냐면요. 직분이 좋아질수록, 높아갈수록, 쉽게 말하면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될수록 전도해가지고 한 사람들을 양육하는 걸 안 해. 그러니까 점점 뭐가 되느냐 하면 우리 그 탁상행정이라는 게 있잖아. 현장은 자꾸 잃어버리고 머리에 그러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요. 우리 성도는요, 직분자들은 날마다 전도의 능력이 있어갖고 많은 사람을 보고 이건 아니라. 그러나 최소한 우리 모두는요 1년에 매년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능력을 받으세요. 은혜를 달라고 해. 내가 한 사람을 전도해서 가르쳐서 믿음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양육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누군가를 붙여주세요. 요 기도를 성도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직분이 쉽게 말하면 안수집사가 되고 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될수록 요거를 뭐 2년에 한 명이 됐든 3년에 한 명이 됐든 그동안 기도하면서 그 일에 떠나서는 안 돼요. 이게 뭐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성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수록 그거는 전도 은사 받은 사람이나 하고 나는 말도 잘 못하고. 여러분 영혼 구원은 여러분의 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그 일들을 이루어갈 겁니다. 오늘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자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예배든 헌금이든 전도든 봉사든 다른 모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는 믿음으로 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에게 손해가 오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다면 그 직분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성도들을 같이 자라게 하는 그런 우리 멋진 믿음 생활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의 부족한 거나 연약한 것들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을 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이 하나님을 감동케 하여서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자가 되어 전무후무한 지혜를 받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런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큰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위에 은혜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